제가 먼저 읽어야겠습니다. 32절부터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슬픈 이야기죠. 사실은 슬퍼서 조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6월절 그 의식 행사에서 가룟 유다가 드디어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배반 예고도 있었고요. 다락방에서부터 이제 나가서 감람산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그런 슬픈 장면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처음에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는 그 구절이 하나 있어요. 찬미하면서. 그게 이제 6월절 의식 때문에 찬미하면서 갔다라고 하는 거긴 하지만 저는 마음이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지금 배반 예고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지금 곧 너희들도 나를 또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장면 자체는 되게 슬픈 그런 장면인데 찬미하면서 갔다고 하니까 그게 좀 마음이 여하튼 복잡한 생각이 신경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감람산으로 가서 겟세마네라는 장소로 갔습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동쪽 1.2km 지점이고 감람산으로 보면 서쪽 기슭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이 가트 쉐만이라고 해서 기름 짜는 곳이다, 기름 짜는 틈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감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산인데 올리브를 많이 그 당시에 있었고 올리브를 짜는 장소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올리브를 짜는 장소로서 거기가 활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 예수님의 기도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제자 뽑을 때도 기도하시고 중간중간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장면, 습관대로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중요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도 지금 기도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냐? 근데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힘쓰고 애쓴다는 말이 그 전쟁, 투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그냥 무슨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평범할 때, 평화로울 때는 긴장감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지만 전쟁이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개념에서는 물론 군대에서 훈련은 전쟁과 같이 훈련해야 전쟁이 일어날 때 피를 덜 흘린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전쟁은 다르잖아요. 기도를 할 때 그냥 자연스럽고 평범하게 기도하는 기도들이 있을 거고 전쟁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는 힘쓰고 애써라는 단어가 전쟁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결연하고 심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는 거죠. 이게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아주 잘 어울린다. 거기서 정말 기름을 짜듯이 자신의 모든 그런 것을 다 쥐어짜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제자들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지금 가룟유다가 빠지고 난 다음에 11명입니다. 11명의 제자 중에서 8명을 먼저 띄워놓습니다. 8명을 띄워놓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어떤 의무나 당부를 하지 않고요, 단지 휴식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네가 이제 피곤하니까, 너희들이 피곤하니까 그냥 쉬어라. 피곤한 상태를 아시고 그냥 쉬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쉬어라. 예수님이 가시는 이 십자가의 길, 그 길에서 배반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적인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어차피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냥 쉬어라. 근데 그 내용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상당히 씁쓸한 거죠. 아쉽고. 왜냐하면 너희들은 별 기대가 안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나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별 기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를 곱씹어 보면 그 순간에 내가 주님에게 아무런 기대가치가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한편 슬픈 거예요. 그런 면이. 자, 그 다음에 8명을 떼어놓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서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 표현을 33절에 보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8명의 제자에게는 그런 표현을 안 했는데, 이 3명의 제자에게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지금 죽음에 대한 불안, 고통, 이거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만큼 그 3명의 제자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그들에게도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을 너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이 3명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같이 그 뜻에 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이 3명의 제자들의 또 입장에서 보면은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이에요. 내가 그 순간에 그분과 함께 깨어 있어서 그분이 고통 속에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같이 기도하고 그분의 기대에, 그분의 마음에 뭔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부응하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또 띄워놓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돌 던질 만큼, 보통 돌 이렇게 던졌을 때 30에서 50m 이 정도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30에서 50m 정도 더 가셔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도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을 상상할 때 뭘 생각하냐면 명화에서 본 거를 상상해요. 명화에서 무엇을 우리가 봤냐면은 빛이 이렇게 쫙 비치고 예수님이 이렇게 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쫙 폼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 우리가 명화에서 본 장면을 그렇게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뭐냐면 무슨 돌에다가 손을 얹고 폼나게 딱 이렇게 해서 멋있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땅에 대시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흙이 묻었겠죠. 그죠? 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자, 이게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그 아람어는 시리아 말이에요. 예, 그 당시에 그 주된 그 이스라엘에 통용되는 기본적인 단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국어로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세상으로 연결하면은 주로 사용되는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히라보라고도 하죠. 히라보, 헬라어, 그리스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아빠는 뭐냐면 아람어로 지금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빠 하듯이 아빠 그런 표현이고, 아버지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불렀을까? 연구를 생각할 적에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을 때 지금 아빠라고 아람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분명히 불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헬라어인데, 헬라어는 뭐냐면 마가가 이 성경 저자인 마가가 이 성경의 그 핵심되는 전달하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헬라 사람들을 믿음의 이제 복음의 그 대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람어로 아빠라는 단어를 표현할 적에는 이게 어떤 뜻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빠가 아버지다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불렀을 때 아버지여 이렇게 이 표현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아람어에 나오는 아빠처럼 아빠라고 이렇게 친근한 단어로만 사용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이게 굉장히 겁나했어요. 아시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부를 수도 없었고, 하물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이름도 잃어버렸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 정도로 이름 부르는 자체를 거룩한 이름이라서 함부로 막 사용 못했어요. 내 인간적인 아버지한테는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감히 그렇게 못했어요. 불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도 아빠라는 단어는 친근한 단어를 사용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근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죽음의 잔이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어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사용해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순종의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모범이 되고, 이것을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도를 할 적에 기도가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라고 하는 거는 기도가 어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고상한 단어를 많이 써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뭐 이렇게 어떤 그 제도적이거나 또는 제사장적으로 뭐 이렇게 거창하게 단어를 막 사용해서 이렇게 해야만 그 기도가 들어주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친밀한 단어로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로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르티지 목사님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그 얘기해 보면 그 기도가 있어요. 야외에 나가도 장소별로도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기존의 예배 속에서 하던 기도를 그대로 야외 예배를 갔는데 야외 예배에서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이거. 그러니까 기도를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나무 보세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나무 보세요. 나무가 참 파랗고 예쁘고 아름답게 생겼네요. 거기서 지저귀는 새소리가 너무 듣기 좋네요. 하나님 저 나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 흔히 기도하니까 눈 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나무를 보세요. 저를 새를 보세요. 저 하늘을 보세요. 저 구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언어를 편한 언어로 설명해서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 나중에 눈을 다 떴어. 눈을 다 뜨고 정말 저 그러네. 정말 그러네. 아멘. 이렇게 눈을 뜨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더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감동받은 페이스북에 뉴스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20세기 초에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 10살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아이가, 남자아이가 손에 $1를 쥐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그러니까 가게 주인들이 안 판다, 미친놈. 장사를 망치지 마라 하면서 막 내쫓김을 당합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해가 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69번째 상점에 가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 주인이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어요.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뭘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준 그 할아버지에게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모님은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삼촌이 돌봐주고 그래서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삼촌이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그런 사고를 당하셨고 지금 현재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삼촌을 치료하던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아이에게 삼촌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기한 물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아이가 그럼 제가 하나님을 사와가지고 삼촌에게 먹이겠습니다. 꼭 나을 거예요 하고서 말을 하고 나왔는데 가진 돈이 $1밖에 없는 거예요. 노인이 물어요.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거든. 노인이 아이의 돈을 받아가지고 선반에 있는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그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아이에게 주면서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하고서 이렇게 줬어요. 이 아이가 음료수를 들고 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소리칩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당연히 그날 안 났죠. 근데 그 다음날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로 몰려왔고 이 아이의 병원,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서 삼촌의 상태를 진찰하고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적같이 삼촌의 병이 나았습니다. 삼촌이 퇴원할 때 병원에 그 고지서를 봤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전국에서 그 기라성 같은 의료진들이 다 찾아왔으니까 비행기값 뭐 이거 따지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냈다. 그 억만장자 노인이 의료진을 다 불렀고 그 돈 지불해서 치료를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은 게 그 가게 주인과 연관이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삼촌이 아이를 데리고 그 가게를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그 노인은 적적할 때, 심심할 때 잠시 가게를 돌봐주는 것 뿐이었어요.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게 점원이 그 상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또 크게 도움 준 것에 대해서 마음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노인이 남긴 편지를 전해주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요.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하기.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기도가 무엇일까? 기도는 $1를
1달러를 쥐고 하나님을 찾는 아이 같은 그러한 것이다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야. 순수하게 그분을 기다리며 그 1달러를 쥐고 찾아다니는 거. 그것이 그분을 만나는 길이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길이다. 기도를 어렵게 해야 되고 복잡하게 해야 되고 막 거룩한 티를 내야 되는 꼭 이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거. 그냥 그 마음 가지고 가서 친밀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친밀함.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가? 그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고 있는가? 두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이 늘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소원은 때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맞는 이야기고 맞으니까 하나님도 들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윽박지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기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려면 기도에는 우리의 행동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원한다는 건 내가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마음가짐도 건강하게 씀씀이를 써야 되고 행동도 건강하게 운동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조절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가짐, 그런 행동, 그런 자세를 포함하면서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야만 아버지의 뜻대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운동을 전혀 안 하고 그냥 건강만 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한다면 그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제일 소망하는 게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할 때 내가 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가? 내 감정적인 표현을 정말 잘 하고 있는가? 내가 가정에서 좋은 꿈을 꾸면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그렇게 낯을 세우고 남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 습관은 어떤지 제가 엊그제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연결하면서도 되지만 화장실에 갔는데 바닥에 그 물 내려가는 그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맨 처음에는 하나가 있었어요. 어떡하나 제가 때때로 저도 치워요. 근데 치우는데 내 어떻게 되나 한번 냅둬봤어요. 그랬더니 좀 있더니 2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사모가 했든지 뭐 아들은 했을 가능성이 없고 제가 볼 때 이거를 꺼내놓긴 했는데 쓰레기통으로 버리지 않고 하나를 만들어 놨더니 좀 있더니 2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번에 3개인가 생겼어. 근데 그대로 있는 거야. 요거를 집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요거 잠깐의 이야기인데 요거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어서 물론 넣었어요. 제가 집어넣었는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그마한 행동이지만 그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야. 누군가가 그런 희생과 섬김을 가져야만 가정이 따뜻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할 적에 우리는 행동을 하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시지만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순종.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우리가 그냥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달라고 하면 이게 답답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다고 하는데 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딱 바로바로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가 어렵죠. 그런데 이때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갱신하고 변화하면서 행동하면서 기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중요한 세 번째, 기도는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럴 때는 고난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고난 자체를 없애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제자들 3명의 제자, 8명은 좀 떨어뜨려 놓더라도 물론 그들에게도 기대가 없으셨다고 얘기하기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튼 조금 분위기상으로는 좀 기대가 적고, 기대를 가졌던 3명의 사랑하는 제자들조차도 고통하고 슬퍼하는 예수님과 1시간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는 고독한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라도 내 짐을 조금 나눠 가지고 같이 함께 아파해주는 모습을 가지면 좋은데, 아무도 내 집을 함께 지어줄 수 없는 고독한 삶을 그 순간에 느끼는 거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형제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어떤 고독한 그 순간에 딱 내가 떨어져 있는 듯한 순간이 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주님이 그걸 통과해야 하는 거죠. 그거를 내 스스로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제발 함께 해달라 라고 아무리 애원하고 달래도 함께 할 수 없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부딪히며 싸우며 이겨나가야 하는 거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저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의 그 자세를 보였던 것으로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진짜 기도는 세 번째까지 왔는데도 제자들이 자고 있고 자기의 마음에 부응하지 못하는, 기대의 갈을 가졌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을 그 본 순간, 인간적인 기대를 완전히 포기하는 그 순간 진짜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남은 마지막 그 기대, 그들에게 걸었던 마지막 기대조차 포기를 해버리는 그 순간에 십자가의 길의 완성을 향한 길이 출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서 효성병원에 계시다가 미원 지나가지고 보은 쪽으로 한 몇 킬로 정도 가면 오른쪽에 보은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몇 년 동안 노래 방문을 해줬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보은의 집, 성함 안식원 두 장소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요양병원도 생겼고, 그 밑에 세 번째 요양시설이 또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자주 몇 년 동안 우리가 노래 봉사를 하러 갔었기 때문에 그 친근하게 지냈죠. 그 원장님하고도. 나이가 40대 이제 후반 정도 되셨는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를 이제 그쪽 병원 거기를 요양시설로 옮기는 문제 때문에 거기 가서 복지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얘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심장에 어떤 문제가 있었답니다. 몸이 한 5kg 정도 빠졌어요. 그냥 뭐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빠졌는가 보다 처음에 생각했지만 몸이 이상한 거야. 이상하기 때문에 병원에 이제 가서 서울 삼성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았더니 진료 결과가 뭐로 나오냐면 앞으로 당신은 1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몸이 내가 조금 아픈 거야. 아픈데 갑자기 갔더니 앞으로 1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창 일할 때야. 40대 한창 일할 때고, 지금 이 시설들을 막 넓혀가지고 막 한창 올라가고 있고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거를 내가 다 포기하고 내가 내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고 이렇게 젊은데 왜 나를 데려가십니까? 그런 답답함이나 아우성을 칠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일이 세상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조차도 순종하겠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가족들 남겨놔야 되고, 그 벌려놨던 많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놓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오케이.
내 모든 것을 기대 가치를 다 포기하고 그분이 오라 하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은 아마 그렇게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정말 주님께 온전히 나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기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면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저의 올 한 해의 기도가 그리고 그런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기도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